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길이 막힐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주위의 환경들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오기 전까지는 홍해 앞에 있어도 그들은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뒤에 애국 군대가 말굽 소리와 함께 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앞에 몰려가서 우리를 왜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이곳까지 이끌어서 이곳에 다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이 막히고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무언가가 막고 있을 때, 우리가 막힐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뭐로? 기도와 간구로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큰 일도 만나고 작은 일도 만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아닌 것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이 상황 속에서 다 내 잘못인데 이런 것까지 구해야겠나 하는 그 어떤 일도 모든 일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기도와 간구하는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간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간구한다는 것, 간청한다는 것, 그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굉장히 억울함을 당한 어떤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부가 그 억울한 일을, 그 원통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대로 재판해주기 때문에 불이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돈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무조건 이 재판장으로 하여금 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돈도 없고 억울함만 있는 이 불쌍한 과부의 이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었는가? 그것은 이 과부의 간청함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아침에 출근합니다. 어김없이 이 과부가 나타납니다. 호소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재판장이 퇴근합니다. 퇴근길에도 어김없이 이 과부가 나타납니다.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호소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고 계속 간청하는 부르짖는 이 과부의 이 부르짖음에 이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강청함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호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풀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밤낮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부르짖으려고 노력합니다. 간청하려고 노력합니다. 구합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것은 바로 저희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없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상황이 힘들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에서 개척했습니다. 1년 동안 집에서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아침 먹고 부르짖었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저녁 먹고 들어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한 2달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청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간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 조근조근 아뢰지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냥 주님 앞에 있는데 말도 나오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해요? 눈물 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기도가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신음도 주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허리를 다쳤지 않습니까? 평생 처음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서 응급차를 타고 김포우리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지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사의 처방으로 진통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것들도 찍고 병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진통제 효과가 있어서인지 허리 통증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 있기만 하기가 좀 힘들어서 또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침대로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만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좀 비스듬하게 조금 올렸습니다. 많이 올린 것도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보자마자 옆에 있는 간호사를 호통칩니다. 누가 이 환자 침대를 이렇게 올렸냐고, 당신이 이 환자가 평생 누워있으면 책임질 거냐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 호통칠 때 제 마음에 하나는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간호사가 올린 것도 아닌데, 간호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 이야기에 내가 평생 누워 지낼 수도 있을 만큼 다쳤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확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MRI 찍은 결과를 말해주는데 허리에 굉장히 중요한 1번 경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깨진 모습들을 이렇게 파편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수술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 치유되게 누워 있을 수만 있다면 오래 누워 있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누워 있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오래 누워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때서 내 상황이 인지가 확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는데 얼마나 누워 있어야, 이 누워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요?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소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눈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제가 목회를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목회할 뿐만 아니고 그때는 또 동생 통해 가지고 한의원을 개원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를 입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은 아내가 또 전체적인 운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다 해야 되고 또 행정적인 보험공단이나 이러한 것들은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가서 다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하루에도 시간 나는 대로 몇 번씩이나 가서 잠깐 또 가서 봐주고 또 오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치매신데 그때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치매를 환자를 돌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간 보호센터도 가지만 또 와서 오셨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럴 때는 어떤 때 또 빨리 오시고 하면 제가 또 봐야 되고 또 저녁에는 아내가 또 다 돌보면서 여러 가지로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몇 번 그러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있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한 채로 막 갈급하고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어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염려거리는 너무 많은데 상황 바뀌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누워있는 기간만 5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게 지나갔어요. 물론 그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아내도 그 당시에 100% 이상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없다 보니까 에너지를 200% 이상을 쓴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의사가 말대로 평생 누워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순간 잠깐 들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기도하고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며칠 전에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고구마라도 간식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쁜데 그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빨리 씻어서 에어프라이기에 호일을 깔고 고구마를 넣고 또 에어프라이기에 담아서 타이머를 돌렸습니다. 타이머가 따다다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한 7분 좀 지났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 에어프라이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안 될 리가 있냐고. 그런데 보니까 코드가 뽑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코드가 뽑혀져 있어서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타이머만 돌려놓은 것입니다. 타이머 소리만 듣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도 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하지만 응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소리가 나요. 타이머 소리가 나듯이 다 준비해서 어떤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코드가 뽑아져 있는 거예요. 이 뽑혀져 있다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고구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코드가 뽑힌 것이 뭐냐?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는 것이 코드가 뽑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는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조선시대에 어떤 가난한 집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보통 아들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집이 너무 가난하고 나라도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가 태어나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걱정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하여 그 이름이 임꺽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각자 이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꺽정 형제, 조꺽정 자매, 정염려, 정불안 이런 이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실질적인 이름이 걱정, 염려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산상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염려는 몸과 마음을 해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 있는데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생명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고 생명을 상하게 합니다. 염려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밝혀낸 모든 병의 원인은 생각지도 않은 병의 모든 원인들도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염려를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합니다. 두 번째, 염려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작다고 계속 염려해서 키가 크다면 염려 계속하면 좋겠죠. 근데 염려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아져서 키가 더 안 클 수도 있어요. 염려는 능력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하고 슬퍼하고만 있으면 더 안 되죠. 염려 상황인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힘이 될 뿐이지 염려는 무능력합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염려는 믿음이 작은 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들은 누가 기르지 않은 것 같은데 알아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너희지 않느냐. 너희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봄 되면 얼마나 많은 풀들과 꽃들과 나무들이 화려하게 예쁘게 온 들을 수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봄이 되면 저렇게 되어지는데 한낱 풀들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가 생기느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아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도 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가 생기면 전에 제가 하나님 이름 시리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 묵상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커지고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말씀들을 벽에다가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기도와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보 4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염려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관계가 감사가 있을 때 좋은 관계가 되고 더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주시는 분이세요. 큰 것도 주시고 작은 것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작은 것을 주실 때 작은 것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 나에게 작은 걸 해줬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작은 걸 해드려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작은 걸 해주는 뭐 이런 거 해주나?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더 갑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사람 여러분도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철들었다고 말합니다. 감사함이 생겼을 때 철들었다고 말합니다. 감사함이 없다는 건 철이 아직 안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든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작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병실에 그 당시에 누워 있으면서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누워서 치료를 회복시켰다는 자연 치유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계속해서 환자들이 수술받고 또 나오고 금방 퇴원하고 수술받고 또 나오고 퇴원하고 수술 안 받은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병원에서도 병원 입장에서도 수술을 해서 병실을 빨리빨리 돌려야 병원도 운영이 더 잘 될 텐데 저는 오랫동안 누워있기만 했어요. 나중에 너무 답답해서 내가 집에 가서 누워있을 테니까 좀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움직여가지고. 그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누워있게 치료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의사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감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누워있지만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통증이 또 적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들을 하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코드를 연결하는 것은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것, 또 감사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주시는 것을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